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우리는 다 만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만나면서 각기 서로 반응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과 나와의 서로 다른 이유는 성격도 있을 수 있고 자라온 그 백그라운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환경에 부닥치는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무튼 똑같은 문제를 놓고 서로 각기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그 큰 문제를 놓고 너무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크게 생각해서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그렇게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때때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됐든 큰 문제가 됐든 문제 앞에서 누구든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 문제가 크든 작든 우리에게 닥치는 그 문제 자체는 다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해결책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크게 왔는데 그 문제를 쉽게 넘어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목사로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게 궁금하니까 뭘 하겠어요? 서치를 해보겠죠. 저 사람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쉽게 지나갈까라고 생각하고 한번 서치를 해보면 그 사람에게는 남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남다른 게 뭘까? 그것은 은혜의 줄을 꽉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문제 가운데 은혜의 줄을 꽉 잡고 가는 사람은 그 문제가 쉽게 넘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은혜가 없고 은혜가 떠나는 그 순간에는 그 문제가 작든 크든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문제가 크든 작든 간에 은혜의 줄을 잡고 가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쉽게 넘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은혜의 줄을 잡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는 거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뭘까? 그것은 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줄을 잡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도 감사하고 저런 환경에도 감사하고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지 저것도 주님이 주신 거지 늘 감사하고 살아가니까 그 은혜의 줄을 꼭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위해서 감사가 아닌 불평, 불만, 원망, 저주, 폭언 이런 걸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손에는 은혜의 줄이 떠나고 난 뒤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작고 큰 문제가 이번 주간에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은혜의 줄을 꽉 붙잡고 가셔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줄을 잡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은혜의 줄을 더욱더 우리를 굳건하게 잡게 해준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한 주간에 사실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의 줄을 꽉 잡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이번 주소부터 이제 몇 주간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으로 좀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 세대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 세대는 이집트에서 엑스도스에서 나와서 그리고 가나안에 가는 여정에 그 광야 생활에 살았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1세대는 죽고 2세대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2세대를 출애굽 세대라고 일컫습니다. 이 출애굽 세대에는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모두 이 출애굽 세대가 아닌 그 전 세대에 딱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 중에 오늘 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가나안의 모든 것을 들어가야 하는 이 최고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대미션을 품에 안고, 그리고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가려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들어가는 순간 큰 장벽을 하나 만났는데, 그 장벽이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장벽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이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 여리고 성에는 난공불락 같아서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서를 무혈입성이라는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여리고를, 무너질 수 없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장본인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무혈입성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명장이라고, 오늘날에 말하면 정말 명장이라고 이끌 수가 있겠죠. 그 명장이라는 소문이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봤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원치하기 시작했고, 쳐다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 알았습니다. 근데 가나안이라는 이 여리고로 들어오기 전에 이 요단강이 있었는데, 이 요단강을 세상에 도로를 만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모맥을 거두는, 추수가 거두는 그 강물이 넘실거리는 그 강물을 가르고 들어온 민족이 바로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의 민족이었고, 그 민족을 가장 앞장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이미 가나안의 족속들은 다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정말 손 하나 안 대고 정말 완전히 성을 축토화시킨 여호수아는 그걸 보면서 사기가 충전했겠죠. 정말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어떤 민족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붙었고, 이제 이 가나안 정복에 이제는 우리가 대승만 거둘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이성으로 진격하는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은 교두보 확보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삶의 교두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의 이 중부 지역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부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해 놔야지만이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기도 합니다. 왜 이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는 너무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남과 북의 완전히 차단을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보급로와 모든 군수문자를 끊고 이 중부 지역을 장악을 해서 남과 북을 갈라놓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듯이, 오늘 이 가나안에 특별히 들어오면서 이 중부 지역을 치고 들어와서 이미 여리고라는 이 성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만 접수를 하면 교두보가 완전히 확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이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 교두보를 빼앗지 못하면, 이 교두보를 얻지 못하면 전쟁의 승패는 정말 승패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은 굉장히 중요한 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사람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돌아와라 라고 했는데, 보고하는 결과가 완전히 정말 깜짝 놀랄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가서 봤더니 성이 너무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의 눈에는 정말 성이 작아 보였습니다. 아니, 또 작은 성입니다. 그곳에 아이성에 거주하는 그 족속이 약 한 12,000명 정도였었습니다. 12,000명에서 노인 빼고 여자 빼고 아이 빼고 나면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은 약
한 3,000명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이게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그걸 다 보고 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를 하기를, 야, 우리 저 성은 너무 쉬운 성이다 이거야. 너무 장인 성이고 우리가 가서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올라갈 필요 없고 우리 대충 좀 싸움 좀 하는 사람들 우리 가서 한 4,000명 정도 올라가면 금방 우리 승리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면 됩니다. 이런 보고였었습니다. 물론 아이성은 높은 고지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조성을 해서 자 그럼 우리 싸우러 가자 하고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여기서 실패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해보지 못했어요. 여기서 진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왜? 큰 여리고를 무너뜨렸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사기,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모든 걸 보면서 그들은 자신감이 100배로 컸습니다. 이 성쯤이야 우리가 간단하게 이길 수 있지 하고 그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패한다? 전쟁에서 진다?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도망쳐서 나 살려라 하고 피탈길이 아니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피탈길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치기도 좋아. 웬만하면 못 달리면 굴르면 되니까. 그러면 내려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 살려라고 도망쳐서 왔는데 도망쳐서 오고 이 전쟁에서 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만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간담이 다 물과 같이 녹았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다 지자는 분위기야. 우리는 전쟁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지금 물같이 다 녹아버렸어요. 자, 가나안 정복에 정말 그 중부 지역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군사력을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다 지금 간담이 서둘해서 우리는 싸움을 할 수 없다는 지금 지경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너무 이들은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 그 사건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이들은 아이성도 그냥 그대로 무너지지만 않았습니다. 큰 오판이었습니다.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가 온 백성들을 지금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가나안 정복의 어떻게 보면 첫 전쟁이에요. 여리고는 사실상 이들이 전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리고는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생각은 뭘까요? 자기네들이 무너뜨린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착각을 한 이것이 아이성까지도 이 착각을 이끌고 가서 결국은 실패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첫 전쟁에서 실패됐기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전쟁의 모든 싸움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다 진다는 결과를 갖고 왔죠. 왜? 자기 눈에 그 눈에 봤을 때 그 성은 너무 작은 성이었고 백성은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약 2,000명, 3,000명.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군사는 엄청난 인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인원이 다 지금 간단히 서둘해서 물과 같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지도자 입장에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군사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첫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저렇게 작은 것도 우리가 다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결론을 갖게 되니까 다 백성들의 마음이 간단히 녹아진 거죠. 그들은 생각했겠죠. 여리고는 뭐고 아이성은 뭘까? 라는 곰곰이 생각도 해봤겠죠. 그러나 지금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이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들의 분위기를 이끌고 다시 사기를 충전시켜서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알다시피 지금은 전쟁은 핵무기라든가 무기 전쟁인데 사실상 어떤 무기를 더 좋은 것을 소유했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의 전쟁은 병사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인원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가 아무리 특출난 이게 정해야 된 군사라고 할지라도 이미 마음이 녹아서 이 전쟁은 저라고 하면 아무리 뛰어난 군사라도 오합지졸이 되고 맙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실패했다는 것은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백성들이 다 녹았다는 것, 이게 무슨 꼴인가? 이제는
손 하나 써보지 못하고 이대로 실패하고 말 거냐 이거죠. 앞으로 계속돼야 될 전쟁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여호수아에게는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전쟁의 실패도 물론 실패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의 이름만 들으면 두려움의 존재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이성의 참패를 당하고 나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생각한 게 뭐냐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는 신이나 저 이스라엘 믿는 신이랑 똑같은 신 아니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실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 엄청난 결과는 아무도 생각해보지 여러분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땅에 떨어진 것 이게 별 상관이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었다는 것,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정말 가슴을 찢을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는 양보할 때가 있고 우리가 때때로는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참지 못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문제가 되어 있을 때 혹시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혹시 욕을 먹게 될까봐 때때로 참을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정말 생각지 못하는 몰상식하게 들어오면 막 이러고 하고 싶은데 교회에는 충만한 교회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것이 나왔다가 그냥 가세요. 자 조심하세요. 이럴 수밖에 있는 게 왜 그럴까요? 하고 싶죠. 운전 똑바로 이러고 하고 싶은데 충만한 교회 하나 때문에 혹시 교회 이름이 욕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그냥 참는 거죠. 가세요. 그냥 쳐다보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에서도 양보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양보할 때는 언젠가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양보하지 않고 그걸 획득을 얻을 때 그 다음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럴 바에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떨어진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큰 치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실패는 분명한 원인이 오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1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물론 실패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인만 사실 실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뭘까요? 여호수아의 지금 과정은 어떤 과정이 지금 실패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실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교두보를 얻는 것은 아주 쉬운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이 문제에 있을 때도 정말 이 여리고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두보도 이 아이성의 교두보도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이 문제를 여호수아는 그거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늘 익숙한 방법으로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리듬 맞춰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배우고 좀 주세요. 하여튼 이 사람은 늘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익숙한 방법은 뭘까요? 전쟁하기 전에 누굴 보내요? 항상 정탐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되고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그들의 결과는 그들의 보고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백성도 얼마 안 되고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냥 감히 이 길로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정탐꾼의 오판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가 그들은 바로 실패로 우려났게 됐습니다. 아마 그들은 여리고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거대한 성이 난공불락 같은 성이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까지 작은 성 우리가 무슨 싸울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성 문제도 하나님이 무너뜨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돼야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라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해 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에 작게 보이고 정말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보여도 우리가 때때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다면 아이성은 성공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공격할 때 사실 작전도 없어요. 계산도 안 했습니다. 무슨 전술도 없었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된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방법도 없고 계산도 없고 올라가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 머리는 뭐냐, 이 중부권의 이 아이성을 교두보로만 확보하자라는 생각만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올라가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냥 올라가서 아이성을 접수했고 아이성을 빼앗았다고 하니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아이성을 그대로 올라가서 접수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보다 자기에 대한 우월성, 자기에 대한 능력을 더 믿었을 겁니다. 아마 가나안 정복에 유익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실패를 거듭나는 이 실패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실패가 주는 이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이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정말 그 죽음만 보면 모든 사람이 실패요, 패배요, 그것은 완전히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한 그 골고다를 교두보로 삼아서 우리에게 뭘 줬냐면 승리의 발판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교두보로 삶의 부활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지 않고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었어요. 죽지 아니하고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의 죽음으로 통해서 모든 사단과 공중 권세 잡은 모든 그들의 세력들을 한마디로 유인하기 위한 십자가의 작전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아마 자축을 했을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했을 때 그때 부활이라는 철퇴로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십자가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죽음을 더 이상의 사단이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여러분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아이성은 뭔가요? 우리 그거를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아이성,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아이성은 뭔가? 그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 작은 것들일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소원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아이성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 얼마든지 내가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내가 이걸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아이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는 뭐에 넘어질까요? 여러분,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큰 것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아이성 때문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여리고를 만나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넘어질까요? 여리고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도저히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방법을 세우고 내가 누구의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성을 만날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성을 만나면 실패와 패배로 그리고 내 삶을 얼룩지게 만드는 것은 아이성 때문에 얼룩지는 거지 절대 여리고 때문에 얼룩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또 이게 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목사님 또 오늘 내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에 강한 이 바람이 강한 힘찬 바람이 확 몰아칠 때 그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에 아주 정말 폭풍 같은 게 몰아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더 강인해집니다. 더 굳건하겠습니다. 웬만한 폭풍에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더 강해요. 더 그걸 능히 이겨요. 저러니까 신앙이 대단하지. 그런데 살랑거리는 가을 바람에 날씨 참 좋네 라고 하면서 감기가 들어버려요. 왜 안 나와요? 목사님 당분간 교회 못 나와요. 아니 왜 못 나와요? 감기가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조금 전에 이 사람이 신앙에 강한 바람이 넣을 때 굳건한 반석 같아서 근데 무슨 가을 바람을 잠깐 코스모스 바람을 맞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올까? 가을 바람이 넘어졌어요. 아니 신앙에도 우리가 아이성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 본인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신앙이 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이성의 실패 속에서 또 다른 우리의 아이성을 만날 때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이성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무기를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큰 일에 승리합니다. 쾌제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도 부릅니다. 근데 작은 일에는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질 때는 큰일 갖고 넘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공동체 무너질 때 보면 정말 작은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로 돈을 빌려받다가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끼리 A와 B와 동거를 했는데 왜 공동체가 무너져야 되냐고. 그게 무너져요. 이 작은 일에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도대체 뭐냐. 이제 이 목사한테 돌아오네. 이 작은 일이 이 큰 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큰 사역에는 반드시 기도로 무장합니다. 왜? 이 사역자가 크니까. 그래서 이걸 기도로 무장을 하고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짚어보고 따져보고 하고 기도를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큰 일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일에는 그 기도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준비할 거 없어. 그냥 가면 돼. 고! 하다가 넘어집니다. 항상 작은 것에 실패하고 넘어지지 큰 것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준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도 우리가 정말 죄악이 우리에게 탁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강합니다. 우리는 안 넘어져요.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딱 끊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막 이래요. 그 쫓아내기도 합니다. 큰 죄는. 근데 사소한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살짝 해볼까? 이렇게 아무도 안 보는데 살짝 해볼까? 그러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은 그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근데 죄의 덫에 딱 빠지면 이 올물 발목을 꽉 잡아서 늪으로 점점 끌고 들어. 확 끌고 들어가면 확 나오는데 조금씩 끌고 들어가면 어느새 여기까지 늪이 차면 못 나옵니다. 스스로가. 어리게 다리만 빠졌을 때나 내가 짚고 어디 잡고 나오지 이미 목까지 빠진 상태에서는 알고도 빠져야 돼.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가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큰 죄에서는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넘어질 때는 큰 거 갖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거, 정말 사소한 거, 아이성 같을 때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작은 전쟁으로 봤습니다. 아주 작은 일로 봤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의 실패는 사실상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삶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내 삶의 교두보를 든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내 삶의 교두보 확보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내 삶의 교두보 확보입니다. 우리 아까 동영상 봤죠? 2015년도에 가장 미국에서 화제의 동영상은 당연히 이거를 1순위로 꼽습니다. 왜 꼽을까요? 노숙자하고 피아노는 맞지 않습니다. 피아노하고 노숙자가 맞아요? 연결고리가 안 됩니다. 근데 냄새 펄펄 나는 이 노숙자가 피아노를 치는데 이게 지나가다가 행인이 들었는데 이게 피아노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행인이 바닥에 MR을 깔았나? 그리고 쳐다봤다는 거야. 이게 음악을 틀었나? 이 사람이 하나. 그리고 동작을 들어보고 아, 이 사람이 진짜 치는구나. 알아서 그거를 동영상을 여러분 찍게 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도널드, 그리고 이 도널드 굴드라는 사람인데 일순간에 400만 조회가 기록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3살 때부터 음악을 전공을 했다가 그리고 이 아버대학 그 음대에 재학 중이었는데 1년 반 남겨놓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같이 그냥 이렇게 음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마치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직장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이 수입이 만만치가 생각지 않은 거예요. 왜 음악도로 길을 걷다가 여러분 이 직장을 다닌다는 사람하고는 맞질 않습니다. 이미 삶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길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삶이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이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마약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을 손대고 난 이후에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역시 파탄으로 가기 일쑤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부인은 남편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교두보가 완전히 그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가 하나 아들이 태어났었는데 이 아이를 이 남자가 키울 수가 없습니다. 마약통도 없지, 아무 삶도 의미도 없지,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어요?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그리고 노숙자가 돼버립니다. 노숙자 생활 7년 만에 우연히 길가에 피아노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교두보를 찾은 거예요. 삶의 교두보를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잃었을 게 없는 거예요. 왜? 교두보가 없다는 것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교두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피아노가 그의 삶의 교두보였습니다. 우연히 길가에 친 이 피아노를 치는 순간에 그는 교두보를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연을 알게 돼서 도움의 손길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대학에서도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준다고 하고 그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이제 콘서트를 해도 메인 스타디움에서 정말 큰 홀에서 연주할 수 있는 성공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앨범도 내놓고 그 성공한 그 이유는 교두보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삶의 교두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교두보를 누구로 삼아야 할까요? 예? 아이고,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오늘 굉장히 성령이 크게 임하신 분들만 오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교두보는 사실 누굴 삼아야 되냐? 여러분, 예수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삼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없습니다. 내 삶의 교두보는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내 교두보로, 내가 주님을 교두보로 삼고 나가기만 하면 내 삶은 정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막아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교두보가 주님이 되어줘야지만이 내 사업체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내 삶의 교두보가 되어질 때 지킬 수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교두보는 우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교두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교두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지성소에 그의 피로 정말 예수로 힘입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교두보는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여러분 교두보를 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과 나의 실패의 현장 속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두보로 삼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축복으로 가져다 줄 것이고 오직 그분만이 내 인생의 발판이 되어줄 때 내가 교두보로 나갔을 때 그때 바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선택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교두보로 선택해야 될 건가? 여러분 예수님과 아니면 돈인가? 내가 만약에 그 돈으로 교두보를 만들었다면 그 돈은 계속 있으면 좋은데 돈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면 아무것도 내 삶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내 삶의 교두보로 만들어서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약해 있을 때 내가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소망이 잃었을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한번 함께 불러보길 원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지켜주시네. 나 사랑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구나 나 신앙 나갈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또 여러분들이 그분을 붙잡고 어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아이성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승리로 잡아갈 것인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